영상을 보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찬양을 하기 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한 주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그 많은 시간들을 이제 갖게 되잖아요. 그 시간 중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였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혹시 나의 그 정욕을 위해서 썼던 그 시간이 더 크지 않았나 한번 한 주를 돌아보고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헛된 그 시간 속에서, 그 무의미한 시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주님 더욱더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령이여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이 주신 그 양식을 먹고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나를 깨끗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와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양식을 먹으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간 주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오 주님,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이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신나게 찬양하며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는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나의 전심을 담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아멘. 주님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는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네, 우리 이번에 찬양하실 때에는 참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나의 피난처이신 예수를 의지하겠다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릴 거라고,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된다고 우리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의 오늘 말씀 전하실 한경록 강도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홀리틴즈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의 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 오직 주님께서만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 하늘 양식을 받아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그 홀리틴즈 청소년부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 애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너무나 주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도 이런 사태에서도 주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 나아가는 사람들,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목사님들, 우리 강도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가운데 주님께서 더욱더 그들을 더욱더 귀하게 보시고 더욱더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아버지 이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나올 때 항상 기쁨으로 더욱더 사랑으로 나올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주님 나의 피난처이신 주님 예수여 더욱더 기도하며 나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예배하게 하시니 우리가 또 이 한 번 감사를 느낍니다. 주님 우리에게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모이지는 못하지만 더욱더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홀리틴즈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더욱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 전하시는 우리 한경록 강도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더욱더 지혜를 부어주시고 더욱더 주님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강도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를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대구 사람들, 그리고 주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신천지 사람들, 주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어 그들을 더욱더 부르신 줄 압니다.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우리도 역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사랑하는 청소년부 우리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영상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됐네요.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걱정도 되고 또 두렵기도 하고 할 텐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들을 맡기고 평안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샬롬의 주님이십니다. 샬롬은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서산에 확진자가 또 나오시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신앙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본향교회 유튜브 채널에 매일 새벽 5시에 새벽 기도의 영상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 할 때 그 영상을 참조하시고 또 예배를 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밖에는 승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매일 나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새벽 예배 영상 날마다 혹은 그때가 힘들다면 시간이 될 때 그 영상으로 함께 짧게라도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실패를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뭐 친구 간의 관계가 좀 틀어져서 힘들었던 어떤 실패감이나 어떤 일을 뭔가를 성취를 해야 되는데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지 못하고 실패한 경험이 있거나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을 갖죠.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말씀, 성경 내용 중에 한 장면입니다.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제가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장 깊게 또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장면이기도 해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는 떨립니다. 긴장도 되고 너무 좋고 또 묵상을 하면 할수록 그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몇 번을 나타나셨냐면 2번을 나타나셨어요. 21장에 20장부터 보면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또 일주일 후에 도마가 그때 사실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 한 번 더 찾아오십니다. 2번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이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오늘 1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확신이 없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지금 거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아시죠?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끌려가실 때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자기도 잡혀갈까봐 두려워서 다 도망갔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바로 직전에 요한만이 그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보았죠. 아무튼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2번이나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시몬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 만났다고 해서 우리의 인격이 확 변하거나 정말 우리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변해서 다른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더라도 예수님을 만난 그 감정과 그 상황과 그 기분과 그 은혜가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렇죠?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이제 밤새도록 베드로와 또 제자들이 고기를 잡습니다. 그들이 본업이 어부죠. 그래서 고기를 잡아요. 근데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네,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참 신기하죠. 평생 동안 물론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잠깐 본업을 놓기는 했지만 그 제자들은 여전히 그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고기가 없습니다라고 했겠죠. 고기를 못 잡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에 보시면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배 오른편에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죠. 그리고 고기를 잡는데 그 고기가 153마리, 153마리가 잡힙니다. 엄청난 물고기가 잡힌 거죠. 이게 똑같은 장면이 초반부에도 사실은 한번 등장을 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의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통해서 베드로가 아마 그때의 상황이 떠올랐을 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은 베드로를 꾸짖거나 책망하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실패감에 쩔어 있어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그 상처, 자기의 잘못을 마음 가운데 품고 나는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쓰레기야 라고 생각할 정도의 정말 그 실패감이 있었던 그 베드로와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행동은 뭐냐면 이 물고기를 이제 잡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이 장면은 베드로로 하여금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이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다시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십니다. 아주 푸짐한 아침을 준비하시죠. 여기 이제 9절에 보면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있고 떡도 있다 그랬습니다. 아침에 숯불구이 생선 정식을 예수님이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아침에 언제 이렇게 또 준비하셨나 모르죠. 자, 그래서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죠. 그러니까 지치고 힘든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해주신 첫 번째 행동은 뭐냐면 먹이는 거예요. 재밌죠?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었던 누군가가 여러분을 배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을 배신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절친으로 지내던 친구가 갑자기 여러분을 배신하고 뭐 여러분들을 향해 욕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뒷담화하고 막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 친구를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배신감에, 복수심에 막
타오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향해 찾아가셔서 다른 이야기 한마디도 하시지 않습니다. 하시지 않고 생선을 잡아놓고 또 식사를 준비하시고 와서 아이들아 와서 먹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내가 베드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입장이 되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의 상황이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오셔서 내가 저분을 배신했어요. 근데 저분이 내 앞에 오셔서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밥을 차려주시고 먹으라고 하세요. 과연 베드로가 이 음식을 막 허겁지겁 먹을 수 있었을까요? 안 그랬을 거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도 막 목에 탁 걸렸지 않았을까? 혹시 예수님이 나를 꾸짖진 않으실까? 어떡하지? 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와서 밥을 먹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12절에 그렇죠?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그만큼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움 또 기대감 혹은 뭐 걱정 이런 여러 가지 복합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에게 특별히 그 중에 이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3번을 물으시죠. 예수님께서 다른 말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떠날 때도 있고 예수님을 배반할 때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시기처럼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또 함께 말씀을 읽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 좀 게을러져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자꾸 세상적인 것에 TV를 보는 시간이 늘어나고 또 노는 시간이 늘어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보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과 점점점 멀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몇 시 몇 분까지 이리 와 집합이 아니라 제자들은 다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세요. 여러분의 집에 찾아오세요. 여러분이 TV 보는 그 상황 가운데 찾아오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곳에 찾아오세요. 낙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뭐 하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도 최근에 몇 년 전에 굉장히 낙심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역을 외국에 있을 때, 선교지에 있었을 때 열매도 없고 정말 돌아가야 하나라고 생각했던 실패감의 제안에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뭐 그걸 다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저만이 알고 있는 그 낙심, 좌절, 실패감, 실망감, 소망을 잃어버린 그 시간 속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저 혼자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사역의 길도 막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제가 제가 이제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그 시간들을 나누었던 1년을 돌아보게 되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몇 사람이 모여서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지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같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경로가 네가 1년 동안 참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역을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예배인도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막 전도를 열심히 했었지도 못했습니다. 사역을 열심히 하지도 못했어요. 그냥 내 나름대로는 앉아서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했었을 뿐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지 못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길 네가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죠. 제가 무슨 수고를 했을까요?
제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맡겨진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 그것 하나를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제게 오셔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제가 그 음성을, 선명한 음성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안에 조용히 그러나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속삭하셨어요.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면서. 아니, 나는 하나님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수고했다고 하시지? 나는 수고한 게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저를 수고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이 바닥에 깔려서 자라려고 하는, 바닥에 깔려 있는 그 포도줄기, 나무 가지와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땅으로 꺼집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자꾸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져들려고 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그렇게 놔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찾아오시고 들어 올려주세요. 오늘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 아시죠? 심지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께서 그 3번의 그 저주와 그 3번의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베드로는 사실 죽음, 거의 육체적으로 죽지는 않았지만 그의 영혼은 거의 죽음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예요.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3번씩이나. 그것도 여러분 13장에 보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 죽을지언정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열정적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대로 놔두시지 않고 사랑하는 자기의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금 일으키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열정보다, 헌신보다, 희생보다 앞서서 여러분이 체크하고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느냐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나? 그리고 그것보다 더 먼저는 우리를 들어 올려주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오늘도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베드로가 다시 부활합니다.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이 끝나는 그 마지막 장에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대명령이 나와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옵니다. 아주 위대한 사명이 등장하죠. 근데 요한복음은 그게 없어요. 그냥 이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끝납니다.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 그리고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3번 질문을 하시죠. 3번째 질문을 받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런 어떤 각오,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한번 실패를 경험하니까 나는 이런 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또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이제는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아십니다.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또 예수님을 또 버릴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주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우리에게 오늘도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을 매일처럼 기다리시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새벽마다 나아가시고 시간이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힘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쌓여있던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에게 책망하시지 않고 꾸짖지 않고 왜 너가 나를 배신했느냐라고 호통치시지 않고 다시금 그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살린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그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생명을 우리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폐회송 찬양하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번 주도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청소년부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